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병은 낫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문제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버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길어지면 이제 마음은 점차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간절했던 마음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했던 마음은 답답함으로 바뀌고 답답한 마음은 어느 순간에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예배 같고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스쳐가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고난을 맞이했을 때보다 그 고난 속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 그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위 암흑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들은 외세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렬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만이 자기들의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암흑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인물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 또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과
동망을 소유한 제사장 가문의 엄마와 아버지였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천사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는 가정의 안락함과 인생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가죽을 몸에 걸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야와 같은 권위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유대 사회는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와왔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거국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30여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드롬이죠. 세례 요한 현상입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롯이 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 이런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은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그 특유의 독설을 퍼부으며 헤롯을 비난했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런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앞에서 빨리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워낙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감히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늘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다 모여서 아주 떠들썩하고 흥청거리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빼어난 미인들이 즐비한 가운데 술잔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헤롯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 인사와 아첨하는 자들의 달콤한 말에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나 매혹적인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서 권력자 특유의 호기를 부립니다. 23절에 살로메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과장된 허세가 나오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거침없이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에 24절 어린 살로메는 즉각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뭘 달라고 할지 묻습니다. 순간 헤로디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그러자 2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헤롯이 멈칫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의 체면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헤롯이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28절,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어져서 살로메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이것을 받아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줍니다. 그리고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말 우습지도 않게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술에 취한 한 왕의 호기 어린 호언 장담에,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앙심에 한낱 희생양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장난 같은 이 사건에 휘말린 죽음이죠. 한순간의 치기에 내몰린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가벼움의 극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죽음의 현장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언대로 이전에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금욕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오롯한 그 신앙의 절개는 기독교 역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면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무상한 권력의 놀이개가 되어서 우습지도 않게 그의 생이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이 과연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림자도 한마디 말씀조차도 없으셨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의 생의 마지막에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없는 듯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기대와 다르게 행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당신을 숨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에 침묵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너머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있는 듯 없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늘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점차 지쳐가는데, 점차 내 믿음은, 마음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없는 듯 계십니다. 이게 엄중한 내 삶의 실존이고 내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계속 침묵하시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신뢰를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내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 그 위대했던 선지자, 그의 생애 마지막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례 요한 또한 아마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범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진정 성경이 예언해 온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맞다. 내가 성경이 예언해온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 끝에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일까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원어적으로 걸려 넘어지다, 믿음이 무너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실족하지 말라. 믿음이 무너지지 말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적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결국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 주실 때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제자도 다시 예수님께 보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3살짜리 아들을 잃은 고통을 내가 죽으면 아빠 울 거야? 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아이가 혼수 상태로 중환실에 지내야 했는데 그때 아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을 이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아빠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단다. 할 수만 있다면 너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단다. 아들아, 너를 잃어버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심장이 아파오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빠의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 없이 목사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구나. 사랑하는 아들, 아빠의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아들아, 잘 자거라. 그러나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참으로 가슴 절절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 입원한 지 5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 3살짜리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날마다 밤마다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이 그 목사님을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죠.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왜 의로운 길,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침묵을 알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비록 우리의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 안에서 일하시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스컴에서는 코스피가 세기록을 쓰고 7천을 넘었다, 8천을 터치했다, 요란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